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은혜로운 찬양 해주신 우리 드림 찬양대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혼의 튜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할까 고민하다가 여러분과 한 가지 정신 장애라고 불리우는 하나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조현병이라는 정신 장애가 있습니다. 들어들 보셨죠? 조현병. 원래 제가 예전에 대학원에서 관련 공부를 할 때는 조현병이라는 말로 공부하지 않았었어요. 원래는 정신분열병이라고 공부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씁니다. 한문으로도 정신분열병, 영어로는 스키조프레니아라고 해서 의미는 정신이 분열된 상태라고 하는 병리적인 상태, 정신 상태를 말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조현병이라고 이 정신 장애를 명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여러분도 혹시 궁금하나요? 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지? 조현병이라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셨다면 오늘 깨알 상식 하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왜 조현병이라고 부르는가? 혹시 궁금하셨던 분이 있으면 좀 찾아보시고 관련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조현병으로 예전에 정신분열병으로 부르다가 조현병으로 그 이름을 바꾼 가장 큰 이유는 이게 이름 어감이 굉장히 세잖아요. 정신분열. 그래서 사회적 낙인 효과나 이런 어떤 것을 너무 강하니까 좀 감소시키고자 하는 목적으로 비유적인 의미의 이름으로 개정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조현병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신분열병의 어떤 증상들을 좀 비유적으로 언어를 순화한 명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이 조현병 할 때 이 조현은 한자인데요. 조자는 무슨 조자인지 아세요? 조율하다 할 때 조자입니다. 조율하다 할 때. 그럼 현자는 무슨 현자일까요? 현악기라고 할 때 그 현을 가리키는 한자입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고 하는 것은 현악기의 현을 조율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병 이름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 개인의 정신 상태가 마치 현악기가 조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우 혼란스럽고 불협화음을 내고 하는 그런 상태, 그런 것을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해서 조현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즉 마음의 상태가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어서 삶의 전반적인 여러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신병적 증상들이 관찰되는 분들에게 진단되는 정신장애명이 조현병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 조율할 조자, 현악기 할 때 현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유가 아닌 실제로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악기도 조율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무리 고가의 악기라고 하더라도 조율되지 않은 상태의 악기는 전혀 연주에 사용될 때 전혀 그 가치를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래, 조율이 참 중요하지. 악기를 연주한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짜리 악기인데 너무너무 누가 쓰던 악기야, 어떤 브랜드의 악기야, 어떤 최고의 연주자가 연주했던 악기야라고 하는 그 명성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조율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이 악기로서의 가치가 없듯이, 또는 조율되지 않은 상태로 연주를 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선율에 의한 감동이나 뭔가 어떤 울림을 전해주기보다는 불쾌한 기분을 선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다면 과연 조율이 그러면 잘 되어 있는 것과 조율이 잘 되어 있지 않는 상태는 어떻게 구별하는가? 이 질문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몇 번 피아노 같은 경우는 조율하려면 조율사, 전문적인 그 조율 기술을 가진 분들이 직접 하죠. 보통 우리가 하긴 힘듭니다.
현악기 뭐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연주자가 직접 조율을 하기도 하죠. 근데 아무튼 기타나 바이올린 같은 현악기 또는 피아노와 같이 전문적으로 조율 기술이 필요한 조율 작업에 있어서도 조율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조율하려고 할 때 여러분 뭘 해야 돼요? 필수적으로 조율은 어떤 음을 맞추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기준음이 필요합니다. 그냥 조율할 수는 없어요. 느낌적으로 요 정도로 이렇게 현을 올리면 음을 올리면 음을 내리면 맞겠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기준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케스트라 공연 같을 때도 처음에 여러 악기들이 어떤 한 음에 맞춰서 튜닝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조율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가 바로 기준음입니다. 기준이 되는 음. 찾아봤더니 피아노 조율은 49번째 A음 그러니까 라음을 기준으로 국제 표준 음고 440Hz에 맞춘다고 합니다. 모르셔도 돼요. 이 49번째 그 라음이 피아노 보통 열쇠 구멍에 있는 그 라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절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맞춰서 모든 건반 또는 모든 현의 음을 조율하는 거죠. 그래서 조율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음에 매우 가깝게 또는 딱 맞게 음이 맞춰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고, 조율이 되어 있지 않다, 조율이 되지 않은 악기다,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준음에서 벗어난 상태의 음을 낼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조율되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연주되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고가의 돈과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연말에 많은 문화 공연 같은 것이 있는데 아름다운 음악을 감상하기 위해 공연장에 찾으셨다면, 혹시 안타깝게도 조율되지 않은 악기가 연주되는 공연에 여러분이 가게 되셨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기대나 그런 것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관객들은 매우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관객 입장에선 그런데요, 연주자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연주자 입장에서 연주자는 관객들에게 불편한 음, 불협화음, 듣기 싫은 소리를 일부러 내려고 연주하고 있을까요? 아니겠죠. 악보에 있는 대로, 악보에 적혀 있는 그 음, 또 그 리듬, 그 멜로디를 최선을 다해서 연주하려고 할 것입니다. 평소에 연습한 대로 정확한 소리를 내고 있다고 스스로는 생각하고 연주할 거예요. 자신은 악보에 있는 그 음을 정확하게 누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니까요. 다만 나는 미쳤는데, 미를 쳤는데 네, 죄송합니다. 미쳤는데 미치지 않은 거죠. 미 소리가 안 나는 거죠. 나는 분명 한 음을 쳤는데, 나는 미를 치려고 쳤는데 실제로는 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나는 정확하게 연주하려고 하고, 나는 이게 미가 맞다고, 도가 맞다고, 라가 맞다고 건반을 눌렀고 현을 켰는데 실제로는 그 음이 울리지 않는 것, 이런 상태인 거죠. 조율되지 않는 악기로 연주하는 상태가요. 그 이유는 기준이 되는 정확한 음정에 맞게 조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숙련된 연주자들은 가끔 뭔가 소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연주에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 조율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소리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연주 중에, 공연 중에 조율을 해가면서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수 있죠. 차라리 연주를 잠시 중단하고 조율을 다시 한 후에 다시 공연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조현병이라는 정신장애의 명칭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대부분의 심리장애 또는 정신장애의 이름 앞에는 그 주된 특징, 그 특징적인 증상을 또는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이야기하는 뭐 우리 마음의 독감이다, 뭐 심리적 독감이다, 감기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우울증의 가장 주된 특징적인 마음의 상태는 뭡니까? 우울한 거죠. 우울한 기분, 뭐 불안장애. 그럼 뭡니까? 불안이라고 하는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가장 특징적인 그런 마음의 상태로 나타나는 거죠. 뭐 신경쇠약증, 뭐 이렇게 하는 거 앞에 병이나 증이라는 거 앞에는 항상 그 특징적인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로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울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불안할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떤 걱정이나 염려에 순간 사로잡혀서 불안함을 느낄 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미쳤냐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했어요. 예. 후회도 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우울할 때 있습니다. 불안할 때 있어요. 우울하거나 불안할 때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그 정서 상태를 경험하면 다 우울증으로 진단됩니까? 불안장애로 진단하고 치료받아야 되나요? 또 그건 또 아니죠. 조현병의 제가 이름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도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미칠 것 같고 내 마음이 내가 이해할 수도 없고 마치 조율되어 있지 않는 혼란스러운 마음 상태를 때때로 느끼곤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조율되어 있는 상태와 조율되어 있지 않은 상태, 이게 너무 혼란스러워서 조현병이라는 이름으로 진단되는 분들과 때때로 우리가 살면서 우울하고 불안하고 가끔 헛것을 보고 가끔 말도 안 되는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혼란스러운 내 마음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현병으로 진단되지는 않는 이 구분은 무슨 기준으로 나눠지는 것일까요? 이상심리학과 정신병리학 등에서는 이렇게 정신장애로 진단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를 구분하는 몇 가지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많이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첫 번째 기준은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보통 사람들이 좀 더 우울하고 좀 덜 우울할 수 있지만 살면서 누구나 어느 정도는 우울한 정도로 우울하면 그냥 우울증으로 진단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심리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은 우울증을 진단할 정도로 매우 우울한 수준이 높다라고 하는 말과 이 사람은 우울증 진단할 정도는 아니야라고 구별을 하는 것은요, 이 사람은 전혀 우울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보통 사람 정도로 우울한 거라는 뜻이에요. 때때로 이런저런 고민이 있을 때 좀 불안할 수도 있고 힘든 일을 겪거나 가족과 사별하게 되거나 하면 깊은 슬픔에 빠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우울함과 슬픔을 느끼긴 하지만 이게 보통 평균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를 진단할 때 첫 번째 기준은 보통의 사람들의 평균적인 정도로 우울한가, 가끔 조율이 안 돼 있는가, 가끔 불안할 때도 있는가, 그럼 정상. 근데 거기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가, 평균적이지 않은가, 과대하거나 과소한가, 그러면 이거는 뭔가 병적인 것 아닐까라고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들의 평균, 보통 사람들이 그런 것과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러면 다 정신병으로 진단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중요하게 참고하는 기준은 그 사람이, 그 개인이 소속된 사회 문화적인 규범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생각합니다. 다 함께 지켜야 될 암묵적으로 우리가 정해놓은 어떤 그 규범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그 어떤 특정 마음 상태, 우울한 상태, 막 정신이 혼란스러운 상태, 뭐 미칠 것 같고 뭐 불안하고 이런 상태가 지속적인 것으로 계속 이 상태가 유지되면서 나에게 고통, 주관적이지만 고통을 느끼게 하는가, 이로 인해서 나의 중요한 일상적인 또는 사회적인 기능에 손실과 부적응이 생기는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에서 심리장애를, 정신장애를 진단할 때 기준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보통 이런 거예요.
평균을 기준점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평균 정도면 그냥 정상으로 보는 거예요. 평균에서 벗어나 있으면 조율이 안 된 걸로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A라고 믿는데 나는 B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아. 그러면 그걸 우리가 망상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믿음과 신념을 철석같이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망상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제 우리 삶이 어떤 연주의 과정이라고 상상한다면 우리 삶의 연주를 위한 튜닝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기 기준, 내 기준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상식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어떤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래 이게 합리적이지,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좋은 거야 라고 판단하고 나는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나의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상식적이다 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기준점에 소위 어떻게 튜닝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합리적이라고 하면서 A를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합리적이라고 선택하면서 B를 선택하는 다른 행동을 보이는 것, 그 사람에게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보통의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여기는 또 그 공동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와 규범을 벗어난 튜닝 상태에서 행동하게 된다면 자신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매우 큰 고통과 갈등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무대 위에 서 있는 연주자와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무대 위에서 다양한 연주를 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즐거움과 행복, 성공, 삶의 의미와 사랑, 소위 메이저 톤의 연주를 때로는 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슬픔과 상실, 우울과 불안을 견디고 극복하고자 하는 약간은 마이너 톤의 연주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삶의 연주를 하기 위한 악기는 조율이 잘 되어 있나요?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곡을 연주할 때, 행복이라는 계명을 여러분은 연주하려고 할 때 행복은 어떤 기준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행복이라는 코드는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나요? 성공이라는 코드는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나요? 성공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거지 이 기준에 튜닝돼 있다라고 하면 누구나 성공하고 싶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공이라는 연주, 성공이라는 음을 켠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떤 행동들이 드러나게 될까요? 어떤 곡이 연주되게 될까요? 돈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성공이라는 코드를 잡으면, 연주하면, 그 게이름을 누르면 어떤 소리가 나느냐? 돈을 추구하고 그것에 집착하는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합니다. 즐거움이라는 코드는 어떤 기준에 맞춰져 있나요? 일시적으로 강렬한 쾌감을 주는 것에 맞춰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즐겁게 하고자 할 때마다 바로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 음을 누를 때 내 삶은 그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불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 불안을 처리하는 코드는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어떤 기준음에 맞춰져 있습니까? 불안을 처리하는 음을 누를 때마다 그것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폭력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면서 불안을 해소하는 것으로 맞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불안할 때마다, 그 불안함을 느낄 때마다 그러한 방식의 소리를 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배우자를 대할 때,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악화되고 불편함과 문제들이 발생한다면 나의 삶의 방식에도 튜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는 자식 잘 되라고 한 소리야. 나는 도를 눌렀어. 근데 실제로는 도가 아닌 거예요.
배우자와 관계에서 나는 이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서 미를 눌렀어요. 근데 실제로는 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거나 갈등이 생기거나 그런 어떤 증상적인 경험을 하게 될 때, 내 삶의 튜닝이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 음을 내려고 한 게 아니고 나는 행복하려고 했는데, 잘 되라고 한 건데, 성공하려고 한 건데, 그 결과가, 그 행동이 그렇지 않다면 튜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녀의 행복을 위한다고 믿으며 하는 행동이 때로는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에 맞춰진 조율된 행동은 아니었는지 되돌아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영혼도 조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 성서에 기록된 많은 본문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을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얽매여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따라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이 성서에 기록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튜닝되어야 한다고 호소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튜닝을 위한 기준음은 뭘까요? 조율, 튜닝의 절대적 선제 조건은 뭐라고요? 기준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에 맞추는 것이 튜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절대음감, 그 기준음을 딱 감각적으로 이렇게 그 피아노 선율에 맞춰서 듣지 않아도 그거를 이렇게 지각할 수 있는, 캐치할 수 있는 분들은 엄청난 음악적 재능을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기준음을 확인하지 않고는 내가 거기에 스스로 맞추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의 튜닝을 위한 기준음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은 그들이 만든 율법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율법에 튜닝되기를 촉구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정죄받고 쫓겨났고 때로는 엄청난 비난을 받아야 되기도 하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엄청난 그런 단죄를 받기도 했죠. 심지어 예수님의 이야기들이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 안식일을 어겼다, 무슨 율법을 어겼다 하는 문제로 너는 우리가 정한 기준,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엄청난 소위 시험과 그런 단죄를 받기도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시 유대 최고의 율법 전문가, 소위 바리새파라고 하는 분들 중에 한 분이, 율법 전문가가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즉 기준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기존의 안식일에 뭐 하면 안 되고 율법에 따라 뭐는 하면 안 되고 뭐는 해야 되고 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것을 예수님께서 새 계명으로 그 기준을 제시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한 이후 이제 십자가 처형을 예수님은 직감하고 계셨고 그 제자들은 아직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자꾸 떠난다고 하시고 발도 씻겨주시고 이거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하고 음식도 나눠주시고
불안에 떨고 있고 예수님 자꾸 어디 가신다고 왜 해요? 라고 하는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을 하시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이후에 기록된 내용들에 예수님께서 여러 비유의 이야기, 하늘나라 이야기,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이야기, 제자들에게 많은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 말씀하신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새 계명을 말씀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영혼의 튜닝이 꼭 필요한데, 그 영혼의 튜닝을 하기 위한 기준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그분의 계명이라고 확신하며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악기를 조율할 때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뭐라고요? 기준음이 있어야 된다. 그 기준음이 뭐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튜닝의 기준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내 마음이, 내 영혼이, 내 삶이 튜닝된 사람이에요. 내 삶에 문제가 생겨요.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불안해요. 우울해요. 때로는 너무 기쁘지만 이후에 이 기쁨이 사라질까 봐 또 걱정되기도 해요. 우리 삶은 늘 불안정하고 때때로 내 삶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이,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에 맞춰져 있는지, 그 기준음에서 벗어나 있진 않는지, 즉 조율이 필요한, 시급히 필요한 상태는 아닌지 꼭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피아노는 아까 그 49번째 라음에 맞춘다 그랬죠. 바이올린은 제일 굵은 음을 맞춘대요.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줄끼리 맞춥니다.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절대적으로 맞춰야 되는 기준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영혼의 기준으로 튜닝하는 겁니다. 그 밖에 우리의 삶의 여러 순간순간들을 바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현악기를 조율할 때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튜닝을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제 튜닝 해놓고 정확하게 맞춰놨어. 그리고 주말 지나고 월요일날 다시 연주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줄이 풀려 있어요. 날씨의 영향도 받고요, 시간의 영향도 받고요, 다양한 어떤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리고 그게 완벽하게 본드로 고정해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풀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확한 음을 맞춰놨지만 조현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해야 해요. 바로 튜닝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중요한 튜닝의 조건입니다. 오늘 튜닝했다고 해서 내일 다시 연주할 때 안 해도 되는가? 반드시 합니다. 몇 시간 전에 튜닝하고 연습을 열심히 한 연주자가 실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또 점검 차원에서 정확한 음에 맞춰져 있는지 또 튜닝합니다. 튜닝은요, 기준음에 맞추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이와 함께 또한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음에 맞춘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튜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의 튜닝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악기는 바로 절대음감을 가지신, 절대음이신, 기준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항상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튜닝되지 않은 악기는요,
연주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 기준 음에서 벗어난 불협화음을 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사는데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예상 밖의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튜닝되지 않은 악기의 연주자가 되지 맙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분을 늘 기준에 두고 그분을 늘 향해 있읍시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창조하신 악기와 같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악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고유한 소리, 고유한 어떤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는 특색 있는 음색을 여러분에게 부여하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귀한 악기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악기를 통해 멋진 연주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를 기준으로 삼은, 예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에 튜닝도 있어야 하고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연주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울려 퍼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음악을 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준음에 튜닝되어 있는 이 악기 연주를 통해 이 악기 연주를 들은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한 번 내 영혼의 튜닝을 하는 바로 그 특별한 날이 이번 주에 있는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는데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연말과 새해에도 멋진 연주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멋진 멋진 연주를 기대하고 응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